몇 주, 아마 몇 달이라고 이야기해야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야기를 해왔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무엇이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삼층천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마 지금쯤 제가 바라기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 과연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지난 몇 주에 이야기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하였죠. 그리고 그의 삶의 획이 그어졌습니다.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의 삶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쫓아 사는 제자의 삶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유대교에서 자란,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자이지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마섹에 가는 중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종교적인, 폐쇄적인, 독선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그러한 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자, 예수님과 3년 공생 같이 산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관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삶에 여전히 의심이 있고 뒤돌아보고 환경이 변화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목숨도 그의 삶도 더 이상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확신 가운데, 삶 가운데 그는 더 큰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삶이 달라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하, 귀신도 하나님을 믿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야고보서 말하기는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 전체에 믿음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지만 두 사람의 대표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도요, 신학자인 두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바울의 믿음과 이 야고보의 믿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믿음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의 특징적인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잘 아는 절수이지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두 기독교의 신학자의 의견이 다른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좀 더 깊게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무슨 믿음을 이야기하는지를 가만히 보면 구원에 관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 여기 보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너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고 너희는 그것을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느니라. 구원에 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선한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준점에,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죄값을 지불하신 사건입니다.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결정이고 사랑의 선물이지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아무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자기의 선한 행위로 이것을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으며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폭적인 의로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지불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선물로, 사랑의 선물로, 은혜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음으로, 믿고 받음으로 우리가 모두 구원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 구원을 받는 것은 여기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의로운 어떠한 노력이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다 구원에 임하신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주신 선물을 받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도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소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무슨 소리냐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마음으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얻었지만 그 믿음이 구원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성도의 믿음에게는 반드시 결과적으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실질적인 전체적인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야고보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야고보 2장 17절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느뇨?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어떤 정신적인 그런 감정적인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위가 있는 것은 산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믿음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이에요. 무엇입니까? 여기에 중요한 결정이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어떻게 듣고 배우고 형성이 되었든지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 가운데 바르게 정립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 인간의 지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므로 내가 이분을 신뢰할 수 있겠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정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의 몸이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 부분을 우리는 자꾸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나누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과정적인 표현에서 세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믿음은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믿음입니다. 아는 것 자체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신뢰하는 것 자체, 그 자체만 가지고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알고 신뢰하여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는 큰 것을 하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제시하세요? 오늘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퀘스천 마크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믿으십니까? 믿고 영접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죠. 때로는 상황이 급박하고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는 없죠.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 보지만 그러면서도 항상 마음 한편에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제가 다시 정립을 하기를, 우리가 복음은 천국 가기 위한 그냥 하나의 티켓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그렇게 전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주종의 관계가 일어남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천국까지의 삶의 그러한 풍성한 삶, 바른 삶, 옳은 삶, 더불어 같이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이런 삶이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의 정의로 하시면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 하나님을 알고 내가 신뢰합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신뢰하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바른 주종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간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시기 원하시죠? 다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까 믿음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믿음의 바른 정의 틀 안에 인간의 지정의, 우리의 몸이 하나인 것이 인간의 지정의가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온전한 믿음 안에 여러분 스스로를 놓고 보면 거기에 무엇인가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무엇인가가 빠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요. 듣고 배우고 읽고 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순종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마지막 부분, 믿음의 결과적인 부분, 순종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선데이에 중풍병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중풍병자가 누워서 네가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일어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지만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중풍병자는 그대로 침상에 죽는 날까지 누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명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을 줄을 그대로 믿으라.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는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그분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지금 청하고 있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순종의 행위죠.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시는 분 가운데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급해서 여러분을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기가 힘들죠. 왜?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하셔야 합니다. 왜? 그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압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물론 요새 기독교도 샤머니즘하고 접목이 되어서 그저 기복신앙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물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죠. 너희가 구하고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함이라 받지 못하죠. 그러나 바른 여러분이 삶의 영역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여러분이 믿음의 행위로 구하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응답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마태복음 9장 28절에 2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기에 지금 믿음의 3단계를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맹인이 유대인이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가 원하시면 능히 고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순종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만약에 그가 듣고 앉아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자기 집에 앉아있으면 눈이 고쳐집니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오니 예수님이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에도 척도가 있죠. 믿음에도 우리가 욥기를 보면 내가 정금과 같이, 믿음에도 그 깊이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그래서 신앙의 성숙한 자, 하나님과 깊게 동행하는 자의 기도는 더 큰 역사가 나타나죠. 그거는 다른 조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볼 때 이 맹인이 믿음, 온전한 믿음, 행위가 나타나는 믿음으로 예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믿느냐? 아마 제가 보기에 이 믿음의 깊이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옅은 그런 아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그가 예, 제가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요.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지요. 오늘 이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한 믿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주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종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이제 모르는 자 되지 않습니다. 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여러분은 그분을 만나시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묻습니다. 지금 이 맹인이 눈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고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삶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죠. 오셨지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그 믿음의 관계의 통로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시고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 삶의 영역마다 그분의 역사의 손길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분의 여러분 삶 가운데 오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은 그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분은 그분을 이제 아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 삶이 변합니다. 관점이 변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삶을 전체를 통하여 동행하는 자들 생각이 바뀌죠. 보는 것이 바뀝니다. 이제 세상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을 뛰어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그들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21세기에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누구 몇몇 사람들에게 제한된 그러한 특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믿음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시고, 이제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모든 약속이, 그분의 모든 계획이 살아 생명 가운데 살며, 여러분 이 삶을 이제까지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모든 뜻을 이미 드러내셨지만 우리가 참으로 깨닫는 것이 심히 둔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하고 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바라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이 시간 하나님 진실되게 자기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관계를 하나님 다시금 조명하며 정리하며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리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자기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같이 도우며 대화하며 힘주시며 가는 것을 확신하며 가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